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자유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아둘람굴에 돌아온 다윗은 거기에 찾아온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아둘람굴에 돌아온 다윗에게는 이것이 기회였고 또한 변화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도망 다니기 위해서 정말 블레셋까지 도망을 갔었던 다윗. 그러나 그곳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기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편안한 모든 삶이 예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굴 속에 있는 다윗을 알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들었고 또 그 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갓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도 찾아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선지학교에서 수업을 받았던 이 갓 선지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보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갓 선지자는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신해 있을 때 유다로 들어가라고 권면했던 선지자였고 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러한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아비아달은 아비멜렉의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놋 땅에 다윗이 다나간 것을 알고 누군가 거기를 신고해서 사울왕이 그곳에 와서 85명이나 되는 많은 제사장들과 함께 사람들을 학살한 그러한 현장에서 유일하게 살아서 그 놋 땅을 나와 다윗에게로 온 사람이었고 이 아비아달은 장차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의 대제사장으로서 활동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오래전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머리에 기름을 부은 자입니다. 언제 왕이 되어도 이상할 것 없는 이미 책봉된 그런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갓 선지자가 그곳에 있었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대제사장의 아들인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아둘람 공동체의 다윗과 함께한 400여 명의 무리는 작은 하나의 나라를 구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야 할 세 가지 직분 그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으며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크든 작든 나라입니다. 몇만 명이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 그래서 그 작은 나라도 큰 나라들이 외면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엔에서 총회라면 한 표예요. 한 표 때문에 통과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 영화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여야가 국회의원이 한쪽이 똑같았는데 어떻게 한 석이 공석이 되어서 그 공석이 된 보궐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양쪽이 여야가
똑같은 동수이니까 그 사람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여야 한 표가 많으니까 무엇을 표결을 해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적대부 출신 여인이 변화되어서 총선에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당히 당선이 됐다는 거죠. 선거운동할 때는 야 네가 적대부의 삶을 살던 너 같은 것이 어떻게 국회를 모독하는 거다 어쩌다 온갖 욕을 다 쏟아부었지만 막상 당선이 되고 나니까 여야에서 막 달려들어서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온갖 그 선심을 다 쓰는 이런 모습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작은 규모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모든 12지파가 갖춰져 있는 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도록 작은 나라이지만 여기에는 왕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도 많지는 않지만 400여 명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었고 또 여기에는 용감하게 싸우는 장수도 있었고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둘람굴에 숨어있고 또 여기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해서 다른 데로 옮겨가야 할 그런 상황이지만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왕으로서의 훈련과 연단을 받아가는 그런 모습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이 아둘람굴에 와서 변한 4가지를 지난주에 2주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 변한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그 변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다윗의 달라진 점은 3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전의 다윗과 지금의 다윗, 변화되기 이전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 변한 다윗은 어떤 모습인가? 두 번째는 이 다윗이 사울왕과는 다른 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일라라고 하는 이 성읍이 블레셋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는데 그 공격받은 그일라를 구해준 이 다윗과 그 다윗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빼앗긴 가축들을 되찾고 블레셋을 물리쳤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배척하는 이 그일라 사람들과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를 오늘 3가지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다윗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다윗은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닐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을 사무엘상 23장 이전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골리앗을 싸우러 나갈 때도 묻지 않고 지 맘대로 갔습니다. 자기의 믿음대로 나갔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거라 하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이름을 써도 될까요? 그렇게 나가서 싸우면 이기게 해주실 거예요?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평소에 믿고 있었던,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대로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보면은 다윗은 영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왜 물었습니까? 그일라가 공격을 당해서 블레셋이 가축을 다 빼앗아가고 성읍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해치겠다니까 우리가 가서 그 성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다윗이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럼 멀지 않으니까 우리가 가서 싸워서 그들을 죽이고 빼앗긴 모든 것들을 되찾아 주자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는 가라. 내가 블레셋을 내 손에 붙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네가 반드시 이기도록 내가 힘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예전에는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는데 지금은 무엇이든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부하들의 반발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길 왜 갑니까? 지금 우리는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몸이고 최대한 숨어 있어야 될 우리가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한다? 그들과도 싸워야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또 우리를 잡으러 올 텐데 우리는 두 양쪽에서 적을 맞아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가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반대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선뜻 결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다윗에게 이르렀습니다. 말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까? 라고 묻는 겁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누구를 돕는다는 겁니까? 우리가 가서 싸우면은 우리의 신분이 노출되게 되고 우리의 위치가 노출되어서 사울의 공격을 받을 것은 뻔한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이여 당신의 선택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지금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알게 된, 듣게 된, 그리고 얻게 된 이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뜻,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너는 가라! 가서 블레셋을 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면은 블레셋과도 싸워야 되고 쫓아오는 사울에게도 또 싸워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병력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이 선택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인정을 할까요? 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 주장만 옳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럼 하지 말자 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생각이 그렇다면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볼게 라고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고 하나님이 다시 재차 확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확인해 주셨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한 것, 너희들이 염려했던 것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볼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여서 너로 하여금 승리케 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그리고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확신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더 이상 자기들의 주장만 내세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변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주변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그 사람들의 의견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은 이러한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도 더 많이 아시고 더 많은 능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전화하셨습니까? 편지가 왔습니까? 문자가 왔습니까? 카톡이 왔습니까? 물어볼 거예요.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 66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내 생각이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말씀 보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럼 또 이럴 거예요. 그 성경이 벌써 몇 년 전에 써준 건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쓰여졌다며.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21세기 과학이 발달하고 지금 사람들이 우주를 날아다니고 유전자 변이를 시켜서 우리가 새로운 종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맞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시대는 자동차도 없었고 또 비행기도 없었는데 시대가 맞지 않잖아.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들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방법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치자.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 오늘 다윗도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그럼 오늘 우리는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올라가라, 그래 하지 마라, 그래 요번에 그 아파트 청약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나만 하지? 아니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마음으로 응답하시고 또 내가 말씀을 찾아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상황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를 통해서 받는 응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을까? 기도를 빡세게 안 한 거죠. 내 기도가 부족한 거죠. 여러분 불을 피웠다고 가마솥에 불을 피웠다고 그게 펄펄 다 끓습니까? 겨우 이 볏짚 몇 해갖고 불 하나 붙여갖고 이제 불씨 이렇게 살렸는데 얘가 왜 안 끓어 하고 뚜껑 열어보면은 끓어요? 불이라고 다 불이 아니에요. 장작을 넣어서 그 장작에 불이 확 붙어서 뜨겁게 활활 타야 가마솥에 있는 닭이 익든 소고기가 익든 뼈가 우러나든 할 거 아니에요. 기도라고 해서 다 기도입니까? 하나님 아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땡큐 하고 이렇게 딱 눈을 뜨면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내가 길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척하면 책이니까 아시라고 다 나에게 응답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잘못이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짐으로 하나님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전달받을 수 있는 것이지. 부산에 있는 친구와 전화하면서 뭐하니? 밥 먹어? 뭐 먹는데? 갈비 먹어. 야 갈비 맛있겠다. 가만있어 봐. 야 냄새 진짜 좋다. 그 갈비 어디서 샀어? 이게 되나요? 전화기 타고 냄새가 들어옵니까? 요즘은 뭐 영상통화가 되니까 볼 수는 있어요. 어떤 갈비인데 잠깐만 띵 하고 보여? 응. 야 그거 맛있게 생겼다. 여기까지는 돼요. 그런데 냄새는 아직 안 와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날마다 새벽에 나와 우리는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습니다. 비록 오늘 한 장을 읽었지만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은 지나보면 1년 52주 빼고 1년에 적어도 250장에서 300장 사이는 읽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와 1년 후에 나는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가랑비에 독보자락 졌듯이 하루에 한 장씩을 읽었지만 그 말씀을 묵상했지만 1년이 지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젖어 들어오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면 어느덧 창세기부터 말약 계시록까지 그 말씀이 내 안에 다 들어와 있으니 오늘의 나와 1년 후에 나와 5년, 6년 뒤에 나는 분명히 달라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신가를 알기 위해서 궁금하다고 500원짜리 하나 들고 쫓아다닌다고 해서 궁금증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궁금하면 하나님께 물어야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나는 어느 순간에 변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변해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점은 사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울은 그일라의 타작마당이 침략되어서 다 블레셋 군대에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훔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니까? 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일라가 침략당해서 타작마당에 빼앗겼고 다 빼앗겼단다. 그래? 그러면 이걸 어떡하지? 사실 다윗은 아직 자기가 공식적인 왕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어? 그렇구나 라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일라가 침략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자신의 위치가 드러나게 되고 사울에 공격할 빌미를 얻게 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당한 고난과 그들이 당한 환난,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을 다윗은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정작 상관없는 다윗은 상관 있는 척 하고 있는데 상관 있어야 할 그 사울은 왕으로서 백성을 지켜야 되고 백성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고 그들의 모든 것을 지켜야 할 왕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일라의 사건을 접해 들었는데 다윗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23장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더니라고 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그일라가 공격당했다는 소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울. 그런데 그곳에 다윗이 나타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군대를 모아서 그일라로 출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보다 먼저 달려가야 할 사울. 그러나 그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책무를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욕심만 있었지 백성을 지키고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그 사명을 감당할 마음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울의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욕심, 자기의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지금 그 자리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지파 베냐민에서 한 청년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저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앉으나 서나 잠을 자나 깨어있으나 오직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만 생각하고 걱정해야 할 그 사람이 그일라가 공격당했다는 소식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사울이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요것만 딱 본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에게 잡혀가도록 넘겼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울이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일라에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 사울은 이렇게 뛰면서 기뻐합니다. 야, 하나님이 결국 다윗을 내 손에 넘기시는구나. 그가 성에 있으니 우리가 성을 내어왔으면 그 조그만 성에 갇히게 될 것이고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다윗을 죽일 절의 기회가 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뜻을 우리에게 펼치시겠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에게, 특히 당신이 다음에 왕으로 세울 그 다윗, 머리에 기름까지 부어서 확인한 그 다윗을 하나님의 신이 떠난 악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에게 넘기실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만 다윗은 자기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환난당한 그일렛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울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가 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우리 사울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내려놓고 못 들은 체하고 모르는 척하고 내 일만 하고 있다면 그 역시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사명에 충실하지 못한 불의한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내가 나의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생각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은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욕심으로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내가 받은 그 사명에 충실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일랏 사람과 다윗이 다른 점은 어떤 것인가? 오늘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일랏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랏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일랏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이 빼앗긴 모든 것들을 찾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다윗에게 고마워해야 할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7절에서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우리 성에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하고 지금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묻습니다. 그일렛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물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넘길 것이다. 그일렛 사람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우리 사람들 다요? 그래. 사울이 오면 그일렛 사람들이 너희를 다 사울에게 넘길 것이다. 그러면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들 기껏 지들 말이야 도와줬더니 우리를 사울에게 넘겨? 야, 다 죽여버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조용히 떠났습니다. 아마 노 땅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아비멜렉 제사장에게 떡과 칼 한 자루 가지고 나왔는데 그 일로 인해서 85명이 학살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잘못 있다간 이 사람들도 해를 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떠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할 일 다 했으니 이들이 우리가 여기 있으면 사울에게 우리를 넘긴다고 하니 우리는 그냥 여기서 떠나자. 그리고 갈 수 있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봤을 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죠? 400명이었어요. 이제 여기서 떠날 때는 몇 명이 됐습니까? 600명이 되었어요. 도망 다니는, 피해 다녀야 하는, 아직 정식 왕이 되지 않은 다윗을 쫓는 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점점 더 큰 사명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충실했고 또 하지 않아도 돼야 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다윗은 일어나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도왔으니 너희는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자신을 넘긴다고 하니 화가 나서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고 그냥 조용히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조용히 떠났습니다. 할 일을 마치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않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오직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고 자기의 목적만을 위해서 나라의 군대를 움직였으며 자기가 보호하고 자기가 다스려야 할 백성에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환난을 당하든지 적에게 끌려가든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또 해야 할 이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신뢰를 얻지 못한 사울왕과 신뢰를 얻어가는 다윗과의 모습은 그야말로 상반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달라진 점을 우리는 세 군데서 찾아봤습니다. 지금 서 있는 다윗, 이전에 블레셋으로 도망가며 이방 나라까지 떠났던 그 다윗이 돌아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자꾸 많이 나서 내 생각대로 많이 움직인다면 그것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해가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이것을 자꾸 주장한다는 것은 내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것은 또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을 자꾸 찾는다는 것은 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성장하기보다는 내 믿음이 성장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왕과 비교했을 때에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받은 은사와 자기가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충실했지만 사울은 전혀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은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자기의 신분이 드러나 위협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과의 다른 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일라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신뢰하며 그를 인정했지만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그들은 다윗을 오히려 배척하는 어리석음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든지 악을 베풀든지,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우리를 배척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멸시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 천국 가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저것이 나에게 욕을 하네? 그래, 너는 지옥에 가서 아주 제일 기쁜 데 들어가서 제일 뜨거운 데 가서 제일 고통받으며 살아라. 에이, 재수없느니까 내가 너한테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악담을 하고 온 것이 아니라 오늘 그가 나를 핍박했다 할지라도 내일 가서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변화된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살아가야 할 이 삶 속에서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묻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깨닫는 자,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물었고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았으며 또한 그것을 행함에 있어 어떠한 역경과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어제의 내가 아니라 오늘의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일의 내가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받은 귀한 사명을 내 욕심 때문에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유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목숨이 위험하다고 할지라도 내 앞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풀무불 속에서 그 새 청년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믿음대로 되었던 그 청년들처럼 우리도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